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눠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돈일 것입니다. 그렇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빼고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답니다. 돈으로. 못하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많이 벌려고 하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참 드뭅니다. 돈이 부정해서 그런가? 또 설교 시간에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세속적이라 그런 것인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님들께서도 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경우들이 드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 없이는 못 살아가는데, 또한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당장도 우리 삶에 돈이 매우 중요한데 이 돈에 대해서 설교를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 부자라는 사람 또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분명히 되실 겁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네. 참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졸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면 부자가 되는 길을 터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겠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누구를 부자라고 말하는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가 부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정도 가지면 돈을 가지면 부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거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 100억 정도 있으면 부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00억. 다들 그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없습니까? 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100억 가지고는 부자라고 안 부릅니다. 서울에 가서도 아파트 한 채 살려면 최소 30억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아파트를 하나 사는데 30억이랍니다. 서울에서. 100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천억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돈이 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부자는 아니랍니다. 천억이 있어도 부자는 아니랍니다. 그냥 돈 좀 있구나가 천억이랍니다. 그러니 과연 이 부자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하는 것일까? 부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의 부자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두 종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돈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성경에서는 또 하나의 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후자를 더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부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은요, 내가 어떻게 돈을 잘 모을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돈을 잘 사용할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돈만 모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자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축복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셨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얼마나 모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이미 창세기 26장부터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거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성경에는요, 이 부자가 되는 축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러나 그저 돈만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참 매우 중요한 것, 또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해 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텃밭 모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건 굳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정의 또는 공동체 합의,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의 이 세상은 오로지 돈을 모으라고만 말합니다.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축적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게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무엇에 투자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내 재산을 늘려갈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실제 서점에 가도요, 그런 책들이 주류입니다. 돈을 모으는 법, 돈을 버는 법, 부자가 되는 길, 투자 방법,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베스트셀러가 돼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 서점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책 찾기가 어려워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돈이라는 도구를 주시면서 그것을 잘 사용하라고 당부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죄라고 더럽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돈을 내가 어떻게 많이 벌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해야 하는가를 배우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어느 부잣집에 그 돈을 관리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청직이라고도 말하고 또 돈을 관리하는 재물을 담당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라라고 그 돈을 맡겨놨더니 그 돈 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탕진하면서 살았어요. 자기 거인 것처럼 막 쓰고 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주인이 듣게 됩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 재산을 잘 관리하라고 맡겨놨더니 자기 거 마냥 막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장부를 가지고 와라. 내 재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자. 장부를 가져와라. 명을 내립니다. 아이쿠야. 종은 큰일이 났습니다. 흥청망청 그냥 내 돈인 마냥 막 써제꼈는데 그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니 장부에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자기 맘대로 써버렸는데. 그러니 이 종이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제 나는 영락없이 내 죄가 다 들춰지게 될 것이고 나는 벌을 받게 될 텐데 이 일을 어찌할꼬.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이 장부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져오는 순간 다 들통이 날 텐데 내가 얼마나 이 돈을 허비하고 흥청망청 썼는지 다 들통날 텐데 고민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다가 이 종이 하나의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느냐? 주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다 만나러 갑니다. 주인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람들을 다 만나러 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저는 1억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차용증 갖고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 차용증에서 5천만 원을 지우고 5천이라고만 써서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갑니다. 너는 얼마를 빚졌냐? 5천을 빚졌습니다. 차용증 가지고 와라. 차용증에 돈을 5천에서 2,500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만큼만 갚으면 된다. 여러분,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문서를 조작한 범죄입니다. 자기에겐 그런 권한도 없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탕감하고 다닙니다. 막 생색을 내고 다녀요. 그러면서 그 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주인에게 벌을 받아 쫓겨나게 되면 나는 영락없이 이제 무일푼의 거지가 될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도움 요청하면 저들이 나를 안 도와주겠느냐. 내가 빚을 절반이나 탕감해줬는데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다못해 먹을 거라도 좀 주고 나를 좀 도와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빚을 탕감해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돈입니까? 자기 돈도 아닌데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으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합니다. 큰 범죄예요, 범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참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주인의 돈도 흥청망청 사용했던 그 종 잡아다가 곤장을 때리고 감옥에 가둬도 시원찮을 판에 심지어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의 그 차용증마저 위조해가지고 빚을 자기가 임의대로 다 탕감해버리는 일을 저질러버렸는데도 예수님이 꾸짖거나 질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하셨어요. 지혜로운 종이다라고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 종을 칭찬하셨을까? 물론 그 종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우리에게 돈을 주신 목적은 그저 돈을 마음껏 모아서 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너의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마다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땅에 쌓아놔 봐야 의미 없습니다. 하늘에 쌓아 두십시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재물을 쌓을 수 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럼 그게 저절로 하늘에 다 쌓이는 겁니다라고 들었죠.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헌금 많이 하라고 그렇게 설교들 많이 했어요. 교회에다 많이 헌금하라고.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라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또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주인의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다 들켜서 주인에게 빚진 자의 그 돈을 탕감하고 다녔던 그 종의 비유를 통해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요, 많이 축적하고 많이 쌓아두고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구,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돈을 가장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 굶주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그저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저절로 적금 붓듯이 그게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나에게 있는 그 재물들을 나누어주고 그들을 도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전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구가 앞으로 몇십억의 인구들이 늘어나게 될 것인가를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든 그런 음식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자원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아 병 들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병 들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약을 먹어야 된대요. 살기 위해서.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먹을 식량이 없어요. 전에 제가 구호단체에서 보낸 그 영상을 보는데요,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텃밭 모임에서도 한번 그 얘기 했었는데, 한 아이가 그 도심가 음식점 쓰레기통에서 사람들이 먹어버린 음식을 주워 모으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어요. 너에게 소망이 있다면 뭐냐? 바라는 게 있다면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소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그 대목에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손님들이 좀 음식을 많이 버렸으면 좋겠대요. 그래야 그걸 더 많이 주워갈 수 있으니까. 그게 그 어린 소년의 꿈입니다. 손님들이 많은 음식을 버리기를 바란다라는 거. 그게 꿈이래요. 굳이 멀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도요, 하루에 한 끼를 라면으로 버티고 있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라면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하루에 라면 하나만 먹고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끼에 170만 원짜리 음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돈 많아서 먹는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입맛이 없다고 맛없다고 절반만 먹고 버려버립니다. 한 끼에 170만 원짜리 음식인데 맛이 없대요. 같은 나라에 사는 어린이들은 하루에 라면 하나를 먹고 버티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세상의 모습일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 힘 있는 나라들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어요. 독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먹으려고.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쓰레기가 수조 원입니다. 안 먹고 버리는 음식 쓰레기가 수조 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굶주려 가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나 주변에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피부색이 어떻든, 그의 나라가 어떻든, 그의 사상이 어떻든, 그의 신분이 어떻든, 성별이 어떻든, 신체의 건강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굶주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그릇된 욕심 때문에 오로지 불은 축적하고 쌓아두는 것이라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그저 내 것만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누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은 지금도 굶주리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그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저 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더 많이 모아두라고. 더 많이 쌓아두라고. 너만 먹고 살 거 아니잖아. 내 자식도 그 자식의 자식까지 되물림해서 그 부를 이어가야 되잖아. 그러니 아직도 부족해. 더 많이 쌓아. 더 많이 모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베풀라고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공유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재물을,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부자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돈은 더러운 것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물질,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이 적합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돈은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귀의 철저한 계획이고 유혹입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부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있는가, 내가 돈을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가에 관심 갖기보다 내가 그 돈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부자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곧 주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방적 구석 금고에 모아놓은 땅 문서, 집 문서, 통장의 잔고 보면은 막 든든하시죠? 야, 나도 이 정도면 이제 살만하구나. 집도 있겠다, 땅도 있겠다, 돈도 이렇게 가지고 있겠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갈 때는요, 다 놓고 오셔야 합니다. 돌멩이 하나 들고 갈 수 없어요, 천국은. 다 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내가 이런 물질을 줬는데, 이런 돈을 줬는데 그걸 어디에다 쓰고 왔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백날 하나님 저 땅 사는 데 썼고요, 집 사는 데 썼고요, 이런 거 막 해서 하는데 투자하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재산이 또 재물이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그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할 만큼만 하십시오. 믿음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재물 가지고 그저 내 욕망, 내 욕심 채우는데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돌봐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에게 베풀어야 될 사명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들 하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부자가 되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어 훗날 우리가 다 손잡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끊임없이 이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마귀는 그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의 삶이라는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면서도 배웠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돈의 노예가 되어 그저 돈에 목줄 잡혀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 양일집 내의 성도들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그저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사람을 도우라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형성해 가라고 주신 도구임을 깨달아 이제부터라도 돈을 돈답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쓰임으로 사용하여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